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구나.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16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이르면 가리라. 어, 바울이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형제와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 조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함께 살지 못하면 사실은 헛방이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함께 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함께 사는 사람으로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쉽고 가벼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살다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1% 정도 허당기가 있는 사람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쉽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울산교회 식구 중에 한 명이 책을 3만 권을 읽은 형제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아, 참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 책 3만 권을 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연합이 된다기보다도 가리키려고 하더라고요. 선생이 되니까 참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으로 세문식 12문 진주문으로 되어 있지만 들어가면은 각 방이 없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큰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지구의 반 정도의 크기가 되더랍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 자기가 생명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부탁을 고린도 식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생명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없도록 너희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는가 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디모데와 같은 나이도 있을 것이고 디모데와 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유식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련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또 특히 또 젊은 친구들은 말 듣는 걸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 아들한테 충고 한번 하렸다가
대놓고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설교를 30분간 설교를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잘 협력해서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직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중한 사람이다 이거죠.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을 공인이라 그러죠. 자기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뭐 헛소리 해도 관계없어요. 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이 되면 헛소리나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공인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식구들에게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죠. 똑똑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의 영이 일을 하는 것이고 주의 생명이 일을 하는 것이지 똑똑함이나 나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속에 이런 노래 있죠. 야이 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있죠. 주를 증거하는 일에 딱 좋은 나이다 이 말입니다. 주를 증거하는 일에 딱 좋은 나이가 지금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맞죠? 오늘이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은 나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늘 누님 맞죠? 아멘. 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일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일이고 부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나 재주나 학력이나 그다음에 부요함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절대 이걸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이를 봐서도 안 되고 부유함을 봐서도 안 되고요. 네가 젊었냐, 뭐 네가 많이 배웠냐,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으냐 없느냐 이거 절대 교회 안에서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연합이 아니라 분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끼리끼리 노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면 참 좋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격이 생기고 휘장이 생기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로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 안에 나의 부요함도 처리되어지고 나의 사회적 지위도 처리되어지고 내가 배웠다라는 그 배움도 처리되어지고 다 처리되는 게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부활 안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자가 감히 교회에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여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따로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남자의 몸에서 나온 게 여자입니다. 근데 왜 남자와 여자를 구별을 합니까? 자기 안에서 나왔는데 우리 남편들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는요, 자기 몸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게 내 아내입니다. 아내들도 잘 봐야 됩니다. 남편을. 아, 저 남편이 나를 탄생시킨 사람이구나. 나의 창조주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 대하기를. 그리고 남편은 아내 대하기를 자기 몸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을 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그것이 연합이 될 때에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둘이 한 사람이 될 때에 생명이 나옵니다.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을 때 생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별이 관계없습니다. 그건 특히 나이도 관계가 없고요. 사회적 지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데 너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괜히 굽실거리고 싶고 내보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괜히 쫄리기도 하고 그렇죠? 내보다 좀 못 배운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별것도 아니면서 당당해지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은 영광의 일입니다. 그는 거룩한 일이고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영광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직무가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표현체고 하나님의 전도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다른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딱 갔는데 야, 그 집이 너무 잘 살더라. 한마디도 못 전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내보다 훨씬 훌륭한 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온 사람이 있대요. 그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야곱 보세요. 야곱. 야곱은요, 바로 왕을 축복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곱은 쫄딱 망한 인생입니다. 그 쫄딱 망한 인생을 바로 왕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 나그네 나이 130인데 난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 말해놓고도 바로 왕이 축복하는 거 보세요. 망했다고요. 세상적으로 망했다고 축복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여러분은 축복을 짜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부러워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물의 영광에 부러워할 자가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부러움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광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직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오직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직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해진 이 직무는 가장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인생에게 다 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중, 모든 피조물 중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다. 이 말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겠죠.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그거 질투한다 했습니다. 사모한다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사를 부러워하다가 그 천사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 그 자리를 누가 대체했느냐면 천사가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아들이 그 자리를 회복함으로써 천사는 다시 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아들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 이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이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자리인지 아시겠죠? 육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이건 우리의 본인 거예요. 시험 재배에 성공한 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 자리에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의 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독립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신부, 즉 배필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백성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쫄리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쫄아야 됩니다. 그 다윗이 그 양치기로 있을 때에 이 블레셋 군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인 속에는 거인이 한 명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어요. 야, 거인 앞에 아무도 대적할 마음이 없는 거라. 저쪽 블레셋 사람은요, 골리앗을 앞에 딱 세우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막 진탕 욕을 하고 있는 거라.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여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니? 그래서 다윗이 포다 못해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 짱짱한 군사들도 감히 골리앗 앞에 싸울 수가 없는데 다윗이 다윗은요 그 이세의 여덟 번째 첩의 아들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뭔가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돌팔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 그는 이 돌을 하나 가지고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저 블레셋 군인들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쫄쫄 쩌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말렸죠. 다윗의 형제들도 일곱 형제가 다윗에게 말렸습니다. 야, 우리도 지금 못 싸우는데 네가 다윗은 키도 작았어요.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물맷돌로 싸우겠다 이겁니다.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에서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웃기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능히 조롱할 만한 일이라니까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이 방주는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산에 만드는 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아에게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100년 동안. 10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그런데 100년 동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노아에게 조롱을 했겠습니까? 저런 미친 새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언어가 거칠었어. 저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배를 바다에 만들어야지 무슨 산에다가 만드느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100년 동안 조롱을 받았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롱받기가 딱 좋은 일입니까? 이런 분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들고 갈 때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왜 십자가에서 죽냐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일이라는 게 세상에서 보면요 웃기는 짬뽕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왜 세상 눈에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가 나올 때까지는 42세대를 거치는 속에 그 다섯 여인,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다섯 여인만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쪽팔릴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여인을 씁니까? 가장 똑똑하고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있고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치욕 중에 치욕인 이 다섯 여인을 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니 조롱감이죠. 그렇죠? 완전한 가문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내리다가 한 방에 조지면 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장대에 높이 매달려 있을 때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나를 찌른 자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도 곧 나를 찌른 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연약하고 볼품없고 쪽팔리는 그런 삶입니다. 이 전도라는 이 삶은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십자가에 죽는 저 모습이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게 보입니까? 십자가는요,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형틀. 하나님의 아들을 그 형틀에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복음이 안 전해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열두 천사를 내려와 가지고 후다다닥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가장 미련한 방법,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에 생명이 다 살아나게끔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이면 여러분 또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광스럽지 않으면,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요까지만 딱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기도가 요까지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의 기도를 또 한 번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십시오. 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못 박히는 겁니다. 자, 오늘 누군가가 우리를 못 박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박히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다. 가장 미련한 길 같지만 이것이 가장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빠른 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렇죠? 흙 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었고 숨을 불어주고 난 다음에 생명까지 불어넣어 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려고. 하나님의 정복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번식시켜서 정복하는 것이지 권력이나 위력, 힘을 통해 가지고 정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복해야.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이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무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직무니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 이 인생이 골든 에이지입니다. 황금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 지금의 이 순간의 인생이 가장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디모데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빠진 칭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행여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고린도 형제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생명이 아닙니까? 이것이 보혜 살아낸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바로 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열두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요한 빼고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내 잘 먹고 잘 살랐고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해븐에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 땅에 건축하려고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 생명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임무를 받은 사람은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까지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나온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차례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차례라는데 그게 딱 보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딱 달림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또 살려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 다시 살아난 생명, 살려주는 생명의 영을 우리는 지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씨가 뿌려지는 곳에는 다시 그 생명이 탄생이 될 거예요. 왜? 살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 안에서 신성한 직무를 맡은, 신성한 직무를 위임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지금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존중을 해 알아야 됩니다.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형제들 모두가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형제를 우리는 존중과 존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행여 여러분 눈에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직임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죠. 얼마나 이게 엄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써 도와야 됩니다. 그가 하는 일에 지난주에 주일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와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기 우리 저 미라 자매 있잖아요. 이 찬양 선김입니다. 우리 그 성가대 이 성가대 뭐 일부 큰 뭐 교회 성가대고는 비교가 안 돼요. 특히 무슨 선에서 하는 그 장대하고는 그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은혜 받은 거는 우리 실명을 고려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상도 형제가 하늘에 찬송을 한 적이 있어요. 목요일날 저녁이었던가 아니면 주일날이었던가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가 찬양을 하고 싶대요. 그 찬양하는데 들어보니 음정 무시, 박자 무시, 음치의 모든 요건을 다 갖고 있더라고. 뭐가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울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울었어요. 아, 저게 찬양이구나. 저게 참 찬양이구나. 우리 모두가 다 울었잖아요. 찬양은 저것이구나. 야, 마음에서 정말 우러러 나오는 찬양. 박자가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음정이 뭐 중요? 그거는 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노래 잘 부르는 게 뭐 그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찬양은 내 가슴 안에서 나오는 그렇죠? 가슴 안에서 나오는 그게 주님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각 직임의 일을 다 할 때에 우리는 힘써 도와야 됩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도와야 됩니다. 음흉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돕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겁니다.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고 섬기는 걸 알겠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진 이 형제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때에 우리가 옆에서 다 도와주고 공경해주고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땅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땅과 하늘을 연합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고 지금은 교회죠.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합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가장 재질이 뭔가? 십자가입니다. 그 재질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직임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거룩하고 그렇죠. 더욱더 성결하고 더욱더 우리는 존경을 받아야 할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 하늘의 직무인데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가지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도가 아주 소중하죠. 해본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해본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기도를 우리는 평생 가슴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이 해본의 세계,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직무는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선지자를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벌여졌느냐 하면은 선지자를 딱 죽여버립니다. 말을 안 돼. 선지자 보내달라 해가 주면은 선지자를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늘 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구나. 하얀 허관을 이것만 계속 되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까지 딱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어리석죠? 하나님의 직임을 행하는 이 모세.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고 누나 미리암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죠? 모세의 그 아내는 시포라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미리암이 아론하고 합작해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뭐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시보라가 있어요. 그 족장의 딸이었죠. 있어요. 그런데 구스 여인을 또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은 사실은 어머니 사인 여인입니다. 이 구스라는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미리암을 지칭한 이름이기도 하고 또 구스라는 거는 그 흑인 아프리카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죠, 이게. 근데 이게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은 미리암을 아름다움에 극칭한 구스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확 찾아봤는데 저도 아직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 구스 여인 때문에 미리암이 뭐라 합니다. 아론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네가 네 아내를 놔두고 왜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도 맞이하느냐.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아론은 왜 문둥병에 안 걸렸습니까? 근데 그 주동자가 미리암이라서 그래요. 문둥병이라는 거는 형상이 망가졌다 이 뜻 아닙니까? 형상이 망가진다. 내 형상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감각이 없습니다. 형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체를 사라져 버리신 사람의 병을 문둥병이 걸렸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내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점차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나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나가는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병이 문둥병입니다. 사실은 거역의 병이죠. 이게.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모세를 거역했을 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육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다른 차원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면 일단 2주 동안은 진격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2주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미리암 때문에 2주 동안을 전진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될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진군을 해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버릴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찔르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면 바람 맞고 가야 되고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가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누가 찌르는 사람 있으면 찔리도 가야 됩니다. 왜 찌르노 그와 대적하지 말고요. 찔리면 찔리는 대로 그냥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찌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현주 자매는 나를 엄청나게 찔러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계속 한번 찔러봅니다. 찔러다 내가 꿈틀거리면 이랍니다. 아직 안 죽었네. 죽었다면서 아직 안 죽었네. 그럼 나 열받죠. 그러다가 또 한번 푹 찌릅니다. 또 꿈틀거리면 아이고 아직 멀었네. 아직 살아있네. 내 죽은 모습을 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어느 날 푹 찌르는데 내가 안 움직이더래요. 죽었네. 또 찔러봅니다. 진짜 죽은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현주 자매요. 내가 죽어도요. 계속 확인 사살합니다. 그 진짜 죽음이 확인이 될 때에 더 이상 안 찔러요. 그래서 우리 현주 자매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저를 향한 마지막 말이 공소권 없음 이것이었습니다. 죄를 안 묻겠다 이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은 확실히 죽은 사람이구나. 확실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구나 하는 게 확정이 되고 나니까 공소권 없음 이래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현주 자매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 안 받습니다. 이제 심판도 안 받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를 하면서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온 나의 아들이다 가정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이 디모데를 도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직임의 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임입니다. 거룩한 직임이고 엄중한 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빛내도록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직임으로 부탁한 이 바울의 마음, 이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한번 잘해봅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